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1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로 바뀌어갑니다. 누가는 초대교회가 박해와 순교 가운데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자세하게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은 박해요, 어려움과 공고함.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흩어졌지만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변화되어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순교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으나 믿음의 증거와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놀라운 교회의 확장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이 13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품고 마음껏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품고 마음껏 축복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품고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또한 사울은 2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다했어요. 그러자 교회는 더 힘을 얻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이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교회는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5명을 소개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나마엔,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 사울은 이후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 불리우는 바울이라 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러한 인물들이고, 주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사역의 연단을 받게 하셨고 또 성장하여 파송에 이르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이러한 인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5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처음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어떠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을 처음 한 사람은요 항상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과 소련에 이 누가 먼저 달나라에 가느냐, 그곳에 발을 딛고 국기를 꽂느냐, 이 경쟁이 1960년도 말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속에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69년
7월 20일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도달하게 되고요. 닐 암스트롱, 지금 저 서 있는 사람이 닐 암스트롱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인 첫 발을 딛는 우주 비행사가 되었어요. 미국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 경쟁이 종식이 되고, 물론 이제 다른 경쟁들이 또 있겠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이러한 인물로 닐 암스트롱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또한 상황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역자들 모두도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는 이때에 최초로 파송을 받아서 그 영광을 또한 입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누구를 보내야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파송을 받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세례를 받기 전에도 그러셨고요.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앞두고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최초의 선교사로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아니하는 행간을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그 누구도 그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최초가 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한 마음껏 이 나아가는 이 선교사들을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꼬였겠죠. 가뜩이나 힘든 사역의 길, 개척해야 하는 그 길을 떠나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끌벅적, 정신이 없었겠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데 어떻게 힘을 다하여 돕고 또한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사역자들을 품고 마음껏 앞길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쉬우신가요? 분위기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나름대로의 부서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오늘 이제 원래로 모이는데 우리 회장님, 또
그 임원들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개 보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속회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구장님, 속장님들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게 그 사명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희생과 그 안에서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저 주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내위원과 부서별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교육부는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참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지금 참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예배와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의 형편이 좀 녹록지 못하다 보니 마음이 다급해지고 때로는 감정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 일에 대한 무게감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은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때부터 그 순간이 사역의 시작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맡겨진 여러 가지의 일들을 그냥 행해버리면 그 안에는 어떤 감사와 어떤 기쁨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잠시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고 믿음 안에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불평하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생겨나면 나도 모르게 얼굴색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좀 투명한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여러분 월급 받으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먼저 준비되고 때로는 좀 답답하거나 어떤 사소한 문제로 인해 부대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이 전달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사람을 상대방에게 복 주실 거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회가 화목한 사역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편안해야지 밖에서 활동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직장과 아니면 나의 사업터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마음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디에서 안식을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너무 지옥과 같은 힘듦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선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도모하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용기를 내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선배님들을 생각하거든요. 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로만 듣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사역을 행하면서 뭐 별의별 일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그동안 너무 어렵구나,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힘써야겠다, 무엇보다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역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 그것이 문제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셔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은혜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사역 가운데 항상 가득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자, 본문 4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자, 이제 13장부터는요 우리가 좀 생소한 지명들이 등장할 겁니다. 저도 성경 읽기가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더듬더듬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지명에는 좀 익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브로 섬에 위치한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살라미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쭉 내려가는데 이 구브로라는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섬이죠. 섬입니다. 이 섬에 살람이라는 이러한 시를 가게 됐는데 이 도시는 행정도시예요. 로마가 세워놓은 행정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거주를 했어요. 자, 이제 저 비추셔도 되고요. 그곳에는 여러 회당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제 처음으로 선교지를 떠났고 선교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유대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과 은혜의 역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저들이 그 원칙을 세우면서 나아갑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는 저들이 거리로 나와서 전도 활동을 펼쳤어요. 그때에 참 이름도 바보스러운 바보라는 도시에 갑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이러한 도시로 저들이 거리 전도를 하면서 가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엘루마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려서 그곳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현혹해 가지고요 그 사람을 등에 입고 위세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자기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적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총독이 자기만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기였다는 거예요. 트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들을 그는 즐기면서 나름대로 괜찮게 그 지역 안에서 위세를 떨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생각할 땐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거예요. 누구예요? 그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복음 전파를 본격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선교 여행에 첫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저항과 또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그들이 여러 가지의 술수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엘루마가 여러 가지의 방해 공작을 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엘루마는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둥지둥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를 지금 인도해 줄 사람을 두루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두 그룹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먼저는 누구겠습니까? 엘루마죠. 눈이 멀게 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았던 두 번째 그룹 누구예요?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믿었고 또한 신뢰를 주었던 사람이 가짜라는 것, 제압을 당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누구에게 눈길이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겠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가 전파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마음에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어둠에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밝은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고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요, 사역을 행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당시는 더 사역이 진행되었던 상황이잖아요. 사역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저들이 요단을 건너잖아요. 궁금하시죠? 금요성령 집회 때 무슨 말씀을, 그것도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들이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그들의 인생은 광야의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돼서 가나안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습관과 생각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예전의 모든 것들을 버릴 때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 안에서의 번뇌가 있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세워집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옛날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옛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걸 느꼈던 거예요.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좋은 가문에서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요, 부유했고요, 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초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사역을 진행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나의 모든 옛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대단했던 것들이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립니다. 비록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배가 파손이 되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기쁨이 있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세상과 주님과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20세기 첼로의 거장으로 불렸던 파블로 카잘스라는 이러한 유명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는 90세 때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대요. 그가 연주회를 하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그 연주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몇 세라고요? 90세. 이제 박수를 치고 이제 이 카잘스가 나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럼 보통의 연주자들은 아주 뚜벅뚜벅 빨리 가요. 그런데 이분은요, 방송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자가 없어져가지고 천천히 걷는 거예요. 걷다가 힘이 들어. 또 천천히 걷다가, 그러면서 한없이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아무리 거장이라고 해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걸음도 느리고 또 호흡도 가쁘다. 그런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이 활을 이렇게 키면서 연주를 하겠는가? 함께 협연하는 피아니스트가 불쌍할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괜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드디어 연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처음에 보았던 노인이 없어졌어요. 눈빛에서 힘이 팍 나옵니다. 여러분, 눈에 힘을 팍 줘보세요. 자, 이 모습이 보고 싶으시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눈에 힘을 또 노려보지 마시고 제발 좀 옆 사람 한번 힘있게 눈에서 아주 광선이 나오도록. 졸리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자, 옆 사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요,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걷기도 힘든 저 노인이 힘차고 섬세하게 연주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노인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음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장이 저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고 평생을 연주에 바쳤던 이 거장은요,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참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을 키는 그 선율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평생을 연습해왔고 또한 그 안에 갖고 있는 음악성을 이제 있잖아요. 이런 음악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깊이와 해석이 있는 그러한 연주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 맞으세요?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까? 목사님, 한국 사람은 밥심이 최고죠.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육신의 힘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때그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면 능력으로 충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마음이 답답하고 영이 억눌리고 지치고 힘들지만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사 나의 육신과 삶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